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청년 선교회 지도교사이신 고경아 전사님께서 태풍이 지나가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았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태풍도 자주 와서 과일이 많이 떨어지고 곡식의 피해도 많았죠. 그래서 식당에 가도 상추 같은 채소나 김치가 귀해서 적게 주었고요. 추석 때는 과일 값이 비싸서 오죽하면 과일 말고 다른 것으로 선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뉴스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무들은 여전히 열매를 맺고 곡식은 알곡을 내었습니다. 이는 농부의 기쁨이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에 안심과 행복을 주었죠. 온갖 고생을 이겨내고 아름답게 익어서 상자에 담긴 열매를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고생이 컸던 만큼 귀하고 심지어 고맙기까지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만민의 성도님들이시라면 본제단이 언제 개척했는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1982년 7월 25일이죠. 이는 태양이 자결할 때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었는데요. 바로 한여름 한낮의 태양처럼 세상의 영적인 빛을 밝게 비추어서 어두움을 없이 하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소망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신대방동의 작은 건물 2층에 심겨진 본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미약한 한 개의 나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단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꿈을 주셨습니다. 세계적인 교회를 이룰 것이다. 권능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울 것이다.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대성전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영혼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당회장님과 만민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룰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심고 가꾸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바꿔 말하면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많이 심어야 하고 많이 심으려면 그만큼 많은 수고가 따른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약속된 축복이 크다는 말은 축복을 받기 위해 헤쳐나가야 할 것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입니다. 심음 없는 축복은 없으며 이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결코 쉽지가 않았죠. 전염병이 돌고 태풍이 몰아닥쳐서 과실이 떨어지고 곡식이 쓰러지는 것처럼 본제단에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만민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고난을 이기는 동시에 내부적으로 성결을 이루기 위한 작업도 계속해야 했죠. 죄로 관영한 마지막 때에 낙원 갈 만한 사람 찾기도 쉽지 않은데 새 예루살렘 갈 사람들을 만드셔야 했던 당회장님도 눈물을 많이 흘리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소중한 꿈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며 잃어버릴 수 없는 꿈이었죠. 그 꿈은 평안할 때는 손에 잡힐 것 같았다가도 불같은 연단에 대해 접어들면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깊은 마음의 악들이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진리의 말씀 앞에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세계를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인도하는 목자의 중보를 들으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한 깨우쳐 주셨습니다. 너희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 나의 권능으로 이루는 것이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모습을 깨닫고 결국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연단이 끝나면 한결같이 엄청난 축복으로 나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태풍이 심하여 과실의 피해가 클수록 과실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큰 연단을 통과해 변화된 영혼들은 그만큼 귀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부족함을 발견하는 과정은 아프지만 이를 잘 통과하면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감히 축복의 시간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가 연단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연단의 종류를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연단이 오는 이유를 기준 삼아서 연단의 종류를 분류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크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받는 연단,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셔서 주시는 연단으로 나눠지죠. 그런데 오늘은 연단의 대상에 따라서 종류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단은 개인적으로도 받을 수 있고 가족이나 지파 단위로도 받을 수 있고 더 크게는 민족적이나 교회적인 단위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단의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모든 연단의 이유는 한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하여 자신을 발견하고 인정하며 변화되는 모든 과정을 연단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본문인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을 온전하게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 연단을 하십니다. 연단이 없이는 자기 정체를 알지 못하며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 첫 번째 개인적인 연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 모세 같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이 왜 주어지며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선민 이스라엘의 뿌리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시죠. 아브라함은 진리를 알기 전이었음에도 선한 중심 가운데 순종해서 본토를 떠났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다시 찾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자기적인 생각을 깨뜨리는 연단을 받기도 하죠. 그렇게 단련돼서 결국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니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 왔을 때에 멋지게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바치라 해서 바친 차원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바치는 차원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벗이자 믿음의 조상이라는 엄청난 이름을 얻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에도 큰 공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떠했을까요? 야곱은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지혜롭고 강한 면과 함께 곧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의 중심을 아시기에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틀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야곱이 그런 대업을 이루려면 그럴 만한 인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릇도 넓혀야 했고 무엇보다 악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연단하기 시작하셨죠. 형을 속이고 집에서 도망 나올 때부터 본격적인 연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간교함으로는 자신보다 한 수 위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깨지지 않았었죠. 하지만 자기가 그동안 벌어서 모았던 재산과 가족과 노비를 비롯한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처지가 되었을 때에 결국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밤을 새워 죽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고 그 과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환도뼈는 허벅지의 뼈를 말하는 것이죠. 몸에서 제일 길고 단단한 뼈인 동시에 몸을 세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게 부러졌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완전히 부러지고 깨어졌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 밤의 씨름을 마지막으로 야곱의 교만과 이기심과 자기 생각이 깨어지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걸로 야곱의 연단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결국 야곱이 그렇게 자기 혼적인 것을 철저히 깨뜨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와 나라를 조성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사명을 맡기고자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에 넘쳤던 왕자 모세는 노예 근성에 푹 젖어서 믿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사람도 제대로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연단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죠. 결국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서 목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애굽의 왕자였을 때에 익혔던 고차원적인 학문과 무예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40년간의 연단을 통해서 낮아지고 깨어져서 초라한 목동이 된 모세는 하나님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시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야 되었다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들어서 크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훈련받으면서 가나안 땅 목전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넘겨받은 출애굽 2세대가 결국 그 땅을 취하게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알고 발견하고 진리에 비추어서 자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비진리를 버려가면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죠. 그렇게 사람의 본분을 되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고비를 뚫고 일어났을 때에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연단이란 것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축복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작업인 것입니다. 이를 잘 통과하면 우리 개인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깨어질 만큼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으니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안 받고도 변화될 수 있으면 참 좋죠.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단이 임하기 전에 미리 변화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말씀을 듣고 미리 깨우치고 다른 사람의 연단을 보고 간접 경험을 삼아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모난 곳이나 불순물이 없다면 굳이 연단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잘못이 없더라도 큰 축복을 받기 위해 애매히 고난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연단을 받게 되었더라도 무작정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엉뚱한 연단이 오진 않기 때문이죠. 물론 좀 놀라긴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을 통해 내게 이런 면이 있었다는 걸 발견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겸허하게 인정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그 연단은 속히 지나가게 됩니다. 둘째로 가족적인 단위와 지파적인 단위의 연단이 있습니다. 야곱이나 이삭의 가정, 그리고 레위와 시므온 지파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이삭의 가정은 어떠했습니까? 이삭은 성정이 온유하고 순종하는 성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신이 부족하고 편협되어 있고 온전히 지혜롭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왜 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 지혜롭지 못한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그가 알지 못하고 동생이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사겠다고 했을 때 바로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이삭은 에서가 왜 지혜롭지 못한지 깨우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택하는 옳은 선택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남편을 속이는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부부가 의기가 맞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했으므로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따르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지파도 그러하죠.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세겜 족속을 죽여서 몰살시킨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이러한 무서운 예언을 듣고 맙니다. 그 일을 벌인 사람은 시므온과 레위 개인이었지만 그들의 행함이 지파 전체에 영향을 끼친 것을 볼 수 있죠. 다행히 레위 지파는 훗날 출애굽 당시에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허물을 씻고 다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 지파는 거듭해서 잘못을 범하였고 결국 세력이 점점 줄어들더니 그 이름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가족이나 지파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한 사람의 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족장의 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연단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전체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또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은혜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해서 한 지파나 그룹 전체가 하나님께 크게 은혜를 입는 경우이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 때에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는 이방인과의 음행을 제해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하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 연고로 그의 후손이 대대로 대제사장 직분을 약속받는 큰 축복을 받았죠. 물론 진리 안에서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를 행하고자 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보시고 네가 그것을 행하니 내가 참 기쁘구나, 참 보기에 좋구나, 내 마음이 참 행복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실지 의를 행하기 전에 우린 이것을 먼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에 그 후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고요. 셋째로는 전체적인 민족적인 연단이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셨다가 또다시 탈출하게 하셨을까요? 그냥 가나안 땅을 주셨으면 거기서 계속 살게끔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에 보내셨다가 애굽으로 또 보내셨다가 안 갔으면 또 탈출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갔다가 다시 탈출해서 오게끔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너무 복잡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보다 높습니다. 70인에 불과했던 야곱 가족이 민족 단위로 순식간에 불어나려면 애굽의 환경이 제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애굽에서 수가 급속히 불어나고 창성해서 민족의 기틀을 다지게 한 다음 자기 나라를 갖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불어넣으셔서 마침내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한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백성들이 온전히 믿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친히 이끄시면서 또 연단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을 들이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떤 복을 받는지를 만민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말씀대로 살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지 만민에게 마음껏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해서 세계 만민을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놓지 않으셨고 또 놓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함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모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때때마다 물을 먹이고 양식을 공급해 주셔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이미 체험한 엄청난 역사들을 자주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앞에 두고 허튼 곳에서 구원자를 찾는 경우도 있었지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말도 참으로 많이 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렸습니다. 이방인과 음행에 빠지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모세가 산에 오른 잠깐 사이에 구습을 쫓아서 우상을 세우고 잔치를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나중엔 40년 연단을 기껏 잘 받고 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또 불평을 하다가 불뱀에게 물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제가 성경을 예전에 읽을 때 의문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면 착하든지 아니면 뭔가 택함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내 눈엔 그 이유가 보이지 않을까? 도리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혼도 많이 나고 연단도 많이 받네. 이방 백성들 중에 더 착한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들을 택하시고 고생을 하셨을까? 이런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상고하다가 아주 간단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할 때의 선은 착할 선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도 모르게 착할 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착할 선자가 아니라 택할 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선거나 선택 이런 것을 할 때 그때 쓰는 선이라는 단어가 있죠. 네, 택할 선 백성민에서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선한 민족이라기보다는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선에서 택함을 받았다기보다는 택함 받았기에 선해지기 위한 연단을 이렇게 많이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민족이 동일한 잘못을 했어도 택한 민족은 더 징계를 받고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상고해 보면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못지않은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더 예리하게 짚어내시고 더 강하게 치리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방인들의 중심이 이스라엘보다 더 좋았겠습니까? 그랬다면 그들이 택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시 전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간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골라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중심을 보시고 에서 대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간교한 성품이 있었지만 연단을 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 후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조성하신 것이죠. 새 예루살렘 높은 서열에 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엔 가나안을 취할 정도로 믿음이 성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진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깨어서 믿음을 갖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연단을 받아 인간의 생각에 깨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강바닥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13바퀴 돌라 했을 때 입술을 들리지 않았으며 그대로 행해서 결국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생각에 맞지 않는 일이라도 능히 순종하는 놀라운 행함을 보이게 되었으니 40년 연단과 훈련이 참으로 값진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민족처럼 큰 단위의 연단이 필요한 것은 구약시대뿐 아니라 현대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전체적인 연단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죠. 출애굽 때에도 모세 한 사람의 믿음으로 해결되는 문제도 있었지만 전체의 믿음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이 그러하였습니다. 교회가 이루어야 할 사명 중에도 한 사람의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대성전 건축처럼 하나님께서 전체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적인 차원의 연단과 믿음의 훈련이 허락되는 것이죠. 네, 물론 통과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된 모습들을 마주하면서 인정하고 또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하지만 그 과정을 잘 마치면 어떻게 될까요? 약점이 있더라도 인정하고 변화시키면 약점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약점이 사라지는 만큼 담대하고 강인하며 단단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맞춰지고 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하죠. 욥기만 읽어보아도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에는 동방 제일 가는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가진 재물과 자녀와 건강까지 모조리 잃어버리는 참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전엔 수많은 양과 소와 약대를 치고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며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욥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땅바닥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국 속담에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 이런 말이 있지만 이건 경우가 전혀 다르죠. 망한 부자 정도가 아니라 썰물에 쓸려가듯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려서 완전히 거린이 된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맨 땅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나.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면 깜깜하죠. 감정에 가득 찬 제 친구와 사나운 말로 다투던 와중엔 얼마나 까마득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나마 지켰던 신앙까지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까지 못할 말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맙니다. 밑바닥에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자신의 민낯을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때에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죠. 하나님의 터치를 통해서 깨닫고 자신을 돌아본 욥은 스스로에 대해 심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죠. 그러고 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기왕 있었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물론 질적으로도 차원이 다른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딸들은 동방 제일 가는 미인이 되었고 가정은 화목했지요. 또한 욥 본인도 회춘해서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기까지 아주 건강하게 살았던 것을 봅니다. 재물도 기왕에 갑절에 축복을 받았고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되었다 하시면 이루어지는 건 순간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성도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왔을 뿐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혹은 참음으로 혹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으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찌 보면 그냥 가만히 있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도리어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해 왔다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믿음의 씨앗이 결국 열매를 낼 것을 믿으십니까? 그 과정에서 태풍과 각종 재해를 겪더라도 말인가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 또한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를 높여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믿어진다면 이제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심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보았던 성결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비추어 봐야 하죠. 아무래도 새로 단장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거울을 들고 다른 분들을 찾아다니기에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시간과 여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를 위해서 진심과 사랑을 담아서 기도해 주어야겠죠. 그 기도가 너무 간절해서 상대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감동을 받으며 마음이 녹아질 정도라면 하나님은 더 감동하시고 응답의 그날은 더욱 신속히 밝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나? 상대방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질 정도로 감동을 받을 정도로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혹시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억을 잘 되살려 보시면 놀랍게도 우리 모두는 그런 기도를 이전에 많이 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민망한 것을 회개하여 씻어내고 다시 선과 열심을 심는다면 하나님이 되었다 하실 때에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당 회장님께서 이전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라는 설교에서 해주신 말씀의 일부를 인용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도 씨를 뿌릴 때 믿고 뿌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씨를 뿌리면 그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썩고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 맺어서 30배, 어느 것은 50배, 60배, 70배 그 알곡을 거둘 줄을 믿습니다. 거둘 줄을 믿고 그들은 씨를 뿌렸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그들도 그래요. 하물며 믿는 여러분, 성도님들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마세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응답받아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인생들은 너무 조급해요. 금방 심고 금방 싹이 안 나나, 금방 열매 따지 못하나, 금방 따서 먹으면 좋겠죠. 고생할 거 뭐 있어요. 금방금방 따버리면 저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참고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우리 인간이 정한 때와는 달라서 때를 따라 알맞게 늦은 비, 이른 비를 내려주십니다. 인내하고 절제하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알면
믿고 나가면 평안할 텐데 그냥 조급해서 있다가 어느 때는 곤고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 하신 말씀은 이루십니다. 언약하신 바는 꼭 지키시고 이루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계획하는 거, 앞으로의 모든 점 응답 받으신 줄로 믿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항상 응답받아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 응답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며 변화되며 말씀을 행하게 하시고 심어나가서 결국에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마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당회자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